오래전에 소련,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 많이 나눠졌지만 그 소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냉동 창고가 있는데 그 냉동 창고에 아침에 와보니 사람이 죽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다니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아마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는 여는 장치가 없나 봅니다. 근데 누군가가 꺼내주면 괜찮은데 아무도 없는 상태. 다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꺼내주지 않으면은 나는 여기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침에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냉동기가 고장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차갑지가 않은 거예요. 고장이 나갔고. 근데 그 사람은 여기가 냉동기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죽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는 나는 죽음에 갈 수도 있고 나는 삶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 아픈 것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인정받고 싶은 것이 내 양에 차야 돼요. 양에 차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근데 그 양에 안 차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중환자실 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돌아가셨어요. 혹시 병원에 안 갔으면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소위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바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현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 변형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니까 너무나도 황홀하거든요. 너무나도 황홀하다 보니까 그 황홀한 모습을 본 베드로가 자기의 속내음, 자기의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공기 좋은 데서 집을 짓고 사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들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자녀에 대한 사명이 있고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고 모든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명이 있을 때에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은 시각에서 우리가 눈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목적에 대해서 많은 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망각한 채 여기에다가 초막 3개를 짓고 우리 살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자들의 시선은 현재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떤 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를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죠.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유대 교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유대교를 배교했기 때문에. 배신자죠. 그런데 이 비밀이 새어나갔어요. 사울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사울이 알게 되었을 때 누가 와서 알려줬을까요? 성경은 그게 누군지 얘기를 안 합니다.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이 사울을 광주리에 실어가지고서 성 바깥으로 내밀어서 도망가게 해줬습니다. 그때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누구든,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도구로서 사용해갖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를 보는 눈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현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본다는 거 우리 주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거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라.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주고 삽시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산으로 내려가자. 얘들아 산으로 내려가자. 너희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냉동 창고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여기는 냉동고야. 냉동고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거잖아요.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이것을 내려놓았더라면은 그 사람은 냉동고인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네. 뭐가 잘못됐나? 했으면 그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개념으로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또 그전에도 나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온 거야. 나는 죽기 위해서 온 거야. 이 모든 이야기를 만약에 듣고 그것을 생각했다면은 우리 여기다가 토막 3개를 짓고 이 이야기는 안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의 틀에 갇힌 거예요. 내 생각의 틀에 갇히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옆에 소리 누가 뭐라 해도 안 들려요.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초막 3개 집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것은 예수님한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응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하지만은 내 시선이 하나님을 본다고 입으로는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과 사가 있다면은 죽을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거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신앙생활이든 아니면은 인생 삶 속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재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재만을 바라보며 자신만을 위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원을 바라보며 이웃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